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가정 지키는 분들은 가정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저들에게 또 한 날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밤을 맞이하여 저희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빛이 환하게 빛난다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을 의미하고 등불이 꺼진다 하는 것은 이제 안 좋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 조금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악인들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또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도 뭐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일 안 풀리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즉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결국은 안 된다, 망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항상 맞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보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자는 순교당했으니까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했을 때 아마 많은 고통도 있었겠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순교당해서 빨리 죽는 것은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인생만 딱 보면 정말 맞는 말씀인가? 반드시 그런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악인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시각으로 멀리 보면 의인은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때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은 잘 되는 것이고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이죠. 짧은 한평생 7, 80년만 보시면 안 되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세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이번에는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교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이죠. 이런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한 부부싸움을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죠?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또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어떤 권면을 말하는 걸까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권면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에는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잠언 18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이번에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어떤 재물을 말할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모은 재물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 재물은 늘어간다는 것이죠. 재물이 좋은 것인 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재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이제 그 재물은 내 곁에 오래오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좋다고 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바른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 돈이 굳을 것 같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만들어 줄 것 같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에 구멍을 내서 그 돈이 다 새어나게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학개 1장 5절 6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떤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대에 구멍을 뚫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 가로채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부자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신실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재물이 늘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농산물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생업도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리지 않는 분이 계시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돈 다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야, 저분 참 11조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11조를 안 할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로 가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맞는 말씀이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요즘은 희망 고문이라 그러더라고요. 희망을 잔뜩 줬다가 그것을 이루어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희망 고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기대를 걸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생기와 활기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결국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계명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 하는 것이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대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점이 없는지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또 생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은 다 사망의 그물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물에 매여 있어요.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4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다 그랬는데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꼭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혜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참 형통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특별히 더 적용하기 원하는지 그런 대화 좀 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면 이 공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시 30분에는 명예집사 임명예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명예집사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6분을 명예집사로 세우게 되는데 복된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그리고 2시 반에 있는 3부 예배까지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기쁨으로 뵙겠습니다.